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9장 7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부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12절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참 이번 선거 이렇게 치르면서 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선진국 국민 수준이다. 굉장히 성숙한 국민. 코로나 때문에 선거 투표율이 형편없을 줄 알았거든요. 50%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66% 그건 굉장한 외신들도 대한민국 칭찬하고 있습니다. 선거도 이제 치렀고 정치도 안정이 되고 사회도 안정이 되고 경제도 성장하고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홍준희 안수 집사님 내일 병원에 가시는데 좋은 결과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정옥 집사님 남편 이건기 씨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상임 권사님 지난 며칠 전에 어떻게 갔어요. 이게 문병을. 왜냐하면 병실은 못 들어가도 환자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밖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건 또 가능하더라고요. 환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다리에 아직 힘이 오르진 않았는데 말도 정상으로 하고 다 손도 다 위는 완전 정상이에요. 근데 하체만 좀 걷는 연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수근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분남 우리 예성 권사님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영성 권사님 다 낫는데 이제 다 나았어요. 다 걷고 다 그런답니다. 사고 났었는데 우리 이순옥 권사님 친정어머님 연세가 많은 분인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분 위해서도 함께 환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코로나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더 이상의 감염자나 확진자나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중국에서 아버지 일본에서 유럽에서 저 북미 대륙에서 남미 대륙에서 저 중남미에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빠른 시일 안에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개발돼서 더 이상의 인류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를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국회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아버지 경제는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빠른 시일 안에 예배들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홍준희 안수 집사님 완전히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의사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옵소서. 우리 이건기 씨를 축복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기상인 권사가 펄펄 뛰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수근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아버지 재활치료가 완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이상 치료할 것 없을 만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김문남 성도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영성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이수록 권사님 친정 어머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축복합니다. 정치도 이제 안정이 되게 하시고 경제는 성장하게 하시고 코로나는 종식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목으로만 인사하세요. 승리하셨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나와도 되는데 아직 안 되는가? 이제 예배 정상으로 드려도 되는데 참 언제까지 아예 그냥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그런 말 있죠?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쉬어가자. 안 나온 김에 조금 더 안 나오자. 이번 주일부터는 좀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부활주일 굉장히 마음에 실망했어요. 부활주일 다 나올 줄 알았거든. 정말로. 부활주일은 다 나올 줄 알았어요. 한 적어도 우리 성도들 한 80%는 나오지 않겠냐 싶었어요. 이제 뭐 특별히 환자들, 이제 연세 많은 질환자들, 뭐 이런 분들 외에는 다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실망했어. 와, 부활주일날. 그래서 빨리 본교회가, 여기도 본교회가 빨리 문을 열어야 그 영향력이 지교회에 미칩니다. 본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도 드리자 그러고 지금 집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괜찮다 하니까 오늘 정부에서 무슨 사회적 방역인가요? 뭐 이런 거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텔레비를 못 봐서 발표 안 했나요? 아무 얘기 없던가요? 뭐 이렇게 좀 완화한다는 얘기 했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 정부가 지금 이번 선거에 덕을 봤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끌고 가자. 언제까지? 대통령 선거 때까지. 순전히 억지 내가 쓰는 겁니다. 억지 쓰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다행히도 지금 뭐 20명 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 자릿수,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온 숫자가 아니면 한 자릿수인데 좀 조금 더 참고 견뎌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처럼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고 손 씻고 소독 잘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하자고요. 굉장히 좋아요. 깨끗하고 청결하고 좀 불편한 점들이 있지만 뭐 크게 살아가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벌써 9장이요. 두 번째입니다. 유배당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장차 될 일, 꼭 될 일, 꼭 이루어질 일, 아멘이십니까? 장난 아닙니다. 이게 누가 쓴 소설 아닙니다. 누가 상상해서 만든 요한계시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7인을 떼죠. 7인을 떼고 마지막 7인을 뗐을 때 나팔을 받죠. 그래서 그 나팔을 뗄 때마다 재앙의 이제 강도가 심해집니다. 인을 뗄 때하고 나팔을 뗄 때하고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이제 대접을 쏟는 재앙인데 그때는 뭐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세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재앙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임하는데 처음에는 자연계 땅에 재앙이 임하고 바다에 재앙이 임하고 강에 재앙이 임하고 샘물 물샘에 재앙이 임하고 나중에는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에 이제 재앙이 임하는데 근데 꼭 기억할 것은 그 재앙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모든 재앙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는데 그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여러분 애굽의 모든 초태생, 첫째 아들, 첫 짐승, 천번에 다 죽었지만 그 예수의 피가 있는 집안에는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을 뗄 때 재앙도 땅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들이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나팔 불 때 재앙도 역시 땅에 있는 자들인데 불신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한몫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시니까. 그 재앙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재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재앙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가 다 있지만 이번에 보세요. 꼭
쪽집게처럼 신천지를 찝어내시고 그 JMS를 찝어내시고 대순진리를 찝어내시고 그리고 사이비들을 찝어내시고 만민중앙교회를 찝어내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반 교회도 걸렸어요. 그런데 신천지가 있는 교회가 걸린 거예요. 그냥 전안에 교사가 걸렸잖아요. 근데 걔가 신천지잖아요. 부산 온천교회 그 장로부인 권사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버티게 그게 신천지. 장로부인이 신천지였다니까. 나머지는 내가 확인 안 됐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머지는 광명에도 있지만 확인이 되지 않아서 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하면 부산 온천교회 고신척 장로교회예요. 거기가 고신척 장로교회. 아니 여기 신촌 장광교회 이건 고신측이라도요 아주 꼴통고수 꼴통 고신, 그러니까 고신이라도 재건파라고 그럽니다. 그걸 재건파라고 그래요. 고신 중에 재건파는 신사참배 안 한 집단입니다. 신사참배 안 한 분들이 따로 모여서 교단을 잇는데 그 재건파예요. 재건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몽땅 넘어가 버렸다니까. 몽땅 넘어가 버렸다니까. 이 고신적 창광교회. 그러니까 가만히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도 보면 그렇게 뭔가 좀 꾸리한 사람들, 비진리, 자기가 하나님, 이만희는요 자기가 이긴 자래요. 자기가 이긴 자. 또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요 싸가지. 오늘 국민일보에 나왔죠. 어제 나왔나요? 국민일보 비전문에 그 이만희 그림까지 해서 나왔잖아요.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재림 예수 아직 오셔야 되고. 근데 이만희는 지가 다 이긴 자디야. 이겼는데 코로나에 걸려 죽어? 이 세상을 뒤집어놔?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땅에 있는 자들 그럴 때는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 다 폐쇄를 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해 주세요.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확진자가 나왔다. 어쩔 뻔했습니까? 어쩔 뻔했습니까? 명성교회 했지만 그게 청도 갔다 와서 걸린 거 아닙니까? 청도 갔다 와서 그 청도에서 장례식, 청도병원에 장례식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 이만희 형님 장례식 한 데서 물론 다른 성도 장례식 했대요. 근데 거기 갔다 와서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또 소망교회 성가대원 거기에도 그 청년이 신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하게 어째 쪽집게처럼 꼭 그놈들만 쪽쪽 뽑아가지고 앞으로 심판도 그럴 거예요. 그 엄청난 재앙이 내리는데 진리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거듭난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열었다. 지난 시간에 무저갱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런데 임시로 일시적으로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5달 동안 그 무저갱이 열쇠를, 물론 여기 5달이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원력 150일 동안 아니고 이것이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성경이 달라집니다만은 그 기간이 5달이 150일이든 1500일이든 그것이 15년이든 여러분 우리에게 거기가 관심 두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열자 무저갱에서 황충이가 나와가지고 5달 동안 이 땅에 있는 자들을, 황충이? 이게 황충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황충이가 나오냐? 금방 누가 무저갱이 열쇠를 열었나 보지?
이 메뚜기과 황충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요, 이제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그 황충이의 모습이 상세하게 9가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에 잘 띄워줬는데 저런 메뚜기과에 속한 황충이가 아니고요. 7절에서 10절 황충이의 모양, 오늘 그 설교 제목이 황충이의 모양입니다. 이 황충이의 모양이 9가지 표현되어 있어요. 9가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저갱에 갇혀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무저갱에 갇혀있는 그 귀신들은 아주 악질적인 귀신. 이 귀신 중에 사단의 쫄개가 귀신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사단의 쫄개 귀신들 중에서도 무저갱에 갇혀있는 것들은 아주 악질적인 것, 못된 것. 이놈들을 풀어놔버리니까 그냥 세상이 막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놈들이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 황충이의 모양이 7절부터 9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달 동안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을 괴롭히는데 근데 이게 죽이진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합니다. 그 5달 동안 그 황충이들이 나와서, 무저갱에 나와서 이 귀신들이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한다네요. 고통. 차라리 죽어버리면 잊어버리죠. 그 고통이 7절에서 11절 어떻게 오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황충이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5달 동안만이라도 왜 5달이라고 하는 시한부를 정했냐면, 시간을 정했냐면, 잘 들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첫째 재앙 인을 뗄 때, 7째 인을 뗄 때, 그리고 나팔 둘째,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불 때 계속해서 하늘에서 재앙이 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단번에 쓸어버리지 않고 한 번에 그냥 하늘에서 막 불 같은 것이 떨어져서 막 다 그냥 세상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찾으시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코로나19 사태 때 벌써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목사들은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신불신을 막론하고 중국 우한에 폐렴이 생겼을 때, 오늘 뉴스에 보니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중국은 감춘 거 있습니다, 숫자 발표 직접 얘기했던데, 젊은 프랑스 대통령이 대단하더라고요. 마크롱한테 중국은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1만 몇천 명을 발표 안 했다. 그리고 이제 늑장 신고를 WHO에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게 참 중국 은큼해. 마크롱이 직접 얘기했어요. 중국은 감춘 게 있습니다. 숫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국에서 1만 2천 명이 누락돼서 다시 신고한다고. 1200몇 명인가? 하여튼 몇천 명을. 중국 우한. 그 중국 우한에 폐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시진핑 공산당 정권을 징벌하시는 징벌적 재앙이다 그랬어요. 또 대구에서 신천지 사건이 터졌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만희 신천지를 징벌하시는 징벌적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징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내가 실수해서 몰라도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중국에서 그 지하교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방법이고, 신천지에 수십만이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이다. 도봉성전에 교수 부인, 중학교 선생, 안수집사 부인, 권사, 만약에
이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자기 말로 3번 강의 들었대요. 도봉문화회관에 가서 3번 강의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진 다음에 도봉구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거기 아무개시 댁입니까? 주민등록 맞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맞거든? 맞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뭐 몸에 열 나지 않습니까? 몸에 이상 없어요.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아니요, 그냥 여쭤봤습니다. 이게 구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 그럼 괜찮았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심상치 않거든? 그래서 그 남편 대학 교수요. 이분이 갔어요. 구청을 쫓아갔어요. 구청 쫓아가서 누가 우리 집에 전화했냐고. 뭐 때문에 전화했냐고. 아니 남의 집 왜 물으냐고. 그러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신천지 명단을 받아가지고 각 구청으로 지자체로 보냈는데 그 구청 직원이 신천지 명단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거기 전화번호 생년월일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내게 전화 와가지고요. 안수 집사인데요. 부들부들. 목사님, 제가 지금 아랫도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몸이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정박사, 안정하라고. 그리고 부인부터 안정시키라고. 얼마나 부인은 더 놀랬겠냐고. 그래서 이제, 끊어졌습니다만은, 신천지에서 다시 가지 않고, 폐쇄가 됐으니까, 가지도 않고,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넘어갈 뻔했죠. 꼼짝없이 당할 뻔했죠. 그래서 징벌적 재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방법이었다. 아멘.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니까 다스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할 수 없이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래도 저들이 예수 안 믿고 이래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나들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나는 이제 내 사명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늘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서 요나가 잠자고 있는 그 자리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야, 내가 할 일 다 했더니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는구나. 그리 생각했겠죠. 요나가 내 사명 다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으로 꼭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요나서 이렇게 보세요. 박넝쿨을 보내서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시원하게 좀 놔두고 그러실 일이지. 아니 뭐 그렇게 좀 뭐가 틀어져 가지고 하나님 이거 또 거둬가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요나서 4장이 있습니다. 4장이 있습니다. 네가 박넝쿨로 인해서 그렇게 불편하냐? 그렇게 원망하냐? 그렇게 힘이 드냐?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백성이 있고 짐승도 있고 아이도 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신천지에 넘어가서 그냥 멸망하는 그들을 하나님 건져내시려고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강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막 십자가를 불태워버리고 포크레르지 내가 한번 사진 보여준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재앙도 그겁니다. 인을 뗄 때 재앙, 그리고 나팔 불 때 재앙, 그 다음에 대접을 쏟을 때 재앙이 있는데 오늘은 5번째입니다만은 그 재앙을 그렇게 내리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11절 12절은 따로고요. 10절까지가 연결된 말씀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이들의 모양은, 근데 이 황충이가 지금 보았던 그런 벌레 황충이가 아니고 사단의 쫄개 귀신들 중에서도 악질적인 귀신, 그걸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황충이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충이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고, 첫째가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두 번째,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세 번째,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네 번째,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다섯 번째, 또 여섯 번째,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뭔지 아시죠? 옛날 갑옷에다가 이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맞으면 가죽이나 철판을 말합니다. 호심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면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7절에서 10절까지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이들의 모양이 9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황충이의 출처와 황충의 인물을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황충들은 무저갱에서 나와 인물은 간단합니다. 5달 동안 땅에 있는 불신자들 괴롭히는 거예요. 무지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까지 사도 요한은 무엇 같다, 무엇 비슷하다는 단어를 9번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다 그 말 하지 않았어요. 쏘는 전갈이다. 쏘는 전갈과 같고, 말 타고 달리는 군사 같고, 전쟁터 나는 활소리 같고, 이렇게 같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슷하고, 그와 비슷하고 그 말이거든. 말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떡떡 말이 아니고, 말 같다는 말을 9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황충의 모양을 묘사할 수 없는 것은, 귀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거든요. 예? 그게 황충이가 말 같다 그 말 아니죠.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저갱에서 나온 귀신들이다. 근데 그 귀신들의 모양을 말처럼, 또 무슨 쏘는 전갈처럼, 그냥 그거 비슷하다 같다 그 말이지, 전갈이다 그 말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게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 해요. 그래야 이게 표정을 좀 마면을 하는 건지, 저 양반들이 지금 골이나 있는 건지. 자, 그러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처럼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수도 많고, 그리고 그냥 빨리 달리면서 땅에 있는 불신자들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말은 공격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격하는,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게 첫 번째 황충의 모습입니다. 같고 비슷하고, 그거 비슷하고, 두 번째가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금관을 썼다 그 말은 아니에요. 금 같은 비슷한 관을 썼다. 그런 거 비슷한 거 썼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머리에 금빛 나는 면류관을 쓴다. 그런 말이죠.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이 황충이들의 당연할 재간이 없음을 어떻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귀신들을 당해내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럽니다. 황충이가 사람처럼 머리를 쓸 줄 안다는 뜻이죠. 얼굴, 사람 비슷하다, 사람의 얼굴 같다. 그 말은 사람처럼 이 꾀도 부릴 줄 알고, 잔머리도 굴릴 줄 알고, 눈치도 있고, 눈치가 8단, 12단.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사람처럼 머리를 쓸 줄 안다는 뜻이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황충이를 피해서 어디 외딴 집으로 갔다, 어디 섬으로 들어갔다, 저 피지 섬으로 갔다. 아니 귀신이 거기 못 따라가겠냐고. 관악산으로 갔다. 아니 귀신이 거기를 못 가겠냐고. 여기 산막산 굴속에 숨어있다. 아니 귀신이 거기를 못 가냐. 아니 귀신 머리가 그 정도도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황충이가 꼭 사람 같다는 말은 사람처럼 머리도 쓸 줄 안다. 그 정도 꾀는 부릴 줄 안다. 그 정도 수는 읽을 줄 안다. 여러분만큼은 그 귀신들이 머리를 쓸 줄 안다니까. 괜히 귀신 앞에서 머리 쓰려고 하지 마.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해야지. 살살 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돼지개 대가리 갖다 놓고 절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기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재밌어요. 네 번째,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럽니다. 남자의 머리털은 짧죠. 여자의 머리털은 길죠. 숱이 많죠. 그러니까 황충이들의 긴 머리털을 가졌다는 것은 삼손처럼 자신들의 위용을 과시하는, 이게 무서운 거죠. 긴 머리를 가지고 여자 이게 막 휘젓는데 힘이 장사고. 삼손이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삼손의 머리가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장수, 당연할 사람이 없다. 누가 당하겠어요? 그냥 와자작 그냥 기도해요. 영화 삼손과 드릴 안 보셨어요? 그냥 와자작 그게 삼손이요, 삼손. 그런 긴 머리를 가졌다. 같고 비슷하고 지금 삼손이다 그 말 아니죠. 여자처럼 긴 머리를 가졌을 뿐이다. 그렇게 모양이 보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황충이들의 잔인성을 뜻합니다. 사자들의 그 날카로운 이빨로 사정없이 짐승들을 물어 죽이는 것처럼 황충들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사자가 약한 짐승을 물어 뜯어버리듯이, 아니 사자는 큰 짐승도 물더라고요. 들소도 물어버리고 그냥 보이는 대로 공격해서 막 와지끈 그냥 다 막 뜯어서 먹잖아요. 그거 같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들이 그와 비슷하다. 아멘 하기 곤란하면 좀 이렇게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나 참 이게 참 답답하네. 그 다음에 잔인하다 그 말이죠. 잔인하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또 그럽니다.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공격할 수가 없어요. 호심경 아시죠?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가죽옷에다가 옛날 그 장수들이 탁 여기다가 뭐냐면 사극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옷 이거 화살을 쏴도 안 되고, 이건 무슨 창으로 찔러도 안 되고, 이건 장수,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호심경, 가장 사람의 중요한 이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흉배라고 그러죠. 의의 흉배. 에베소서 6장에 의의 흉배 가슴 붙이는 호심경 같은 것이 있는데, 호심경은 흉갑 또는 갑옷을 기는데, 요즘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방탄복 같은 방탄복을 입었기 때문에 황충이는 강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공격을 못해요. 황충이 모습이 그래요. 철 호심경을 가졌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황충이들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처럼 그냥 때를 지어서 말들이 막 달리는 모습 보이잖아요. 막 먼지를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신용균 목사님의 기가 막히게 이런 성대묘사를 잘하셨는데 나는 잘 안 되네. 그런 전쟁터로 달리는
말떼들 같고, 그러니 뭐 그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공격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뭐 누가 당하겠어요? 누가 당해내겠어요? 그 다음에 8번째 보면 또 전갈과 같은, 전갈이다 그 말 아니에요? 전갈과 같은 쏘는 살이 있어. 독이 있단 말이죠. 살이, 독이 있다서 전갈이 꼬리에 쏘는 독침이 쏘이면, 여러분 전갈에 그 독침에 쏘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갈의 꼬리와 쏘는 독이 있어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에게 뭐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무슨 병이 그렇게 통증이 심하다고 그러죠? 우리 지난번 예방 주사할 때 뭐 나도 하나 맞았는데 그 무슨 대상포진. 맞아요. 대상포진 작년에 내가 예방 주사 맞았는데 그 대상포진이 막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막 전갈이 쏘는 것처럼 대상포진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전갈이 쏘는 것처럼 아프다. 고통을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9번째가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사람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니까 때의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들은 그 말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계시록 7장 강의하면서 1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 얘기했어요. 그리고 7장 9절에서 14절까지 이후에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장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큰 환란에서, 거기 환란이라는 말이 7장에 나옵니다. 큰 환란이 대환란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런 환란들을 말합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잘 들어보세요. 큰 환란, 대환란에서, 지금 말하는 이 엄청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흰옷을 입었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들이 이들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7장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환란, 큰 환란이 있어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뭐 우리가 말하는 이런 흰옷, 이런 흰옷이 아니고 죄가 없는 의의 옷. 할렐루야.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쇠사함받은 의의 옷을 입은 흰옷 입은 자들.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큰 환란에서 보호해 주신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환란 풍파 가사가 기억 안 나서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자, 황충이는 그 불신자들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죽이지는 못했고, 꼬리에 독침 있는 꼬리에 5달 동안 괴롭힐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괴롭힐 권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일 권세는 없어요. 죽일 권세는 없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도 없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했다 그래요.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 그것도 괴로운 일이요. 용문산 기도원을 설립한 나운몽 장로님 계십니다. 제가 참 한때 거기 기도하러 꼭 1년에 한 차례씩은 용문산에 가서 기도하고 왔었습니다. 가서 금식하고 며칠 동안 가서 구국성에 참석하고, 그러고 보면 상당히 나도 그 열성분자였어. 예수 참 열심히 믿는다고 하여튼 뭐 삼각산 쫓아다니고 철원 저 수도원 쫓아다니고 용문산, 경상도 용문산, 김천에서 들어가는 용문산,
이야, 거기 가본 사람들 알아. 6월절 성회가 보통 8월 해방 8.15 광복절 주간에 6월절 성회 하는데 어느 행가는 갔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런데 성전을 놔두고 성전에서 하지 않고 야외에서 꼭 합니다. 잣나무 숲에서요. 근데 비가 오니까 이 비닐로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그걸 뒤집어 쓰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금식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나운봉 장로님 설교가요 참 잘했어요. 그분이 설교를 길게 안 합니다. 15분 20분밖에 안 합니다. 나운봉 장로 설교는 딱 핵심 집어서 한 15분 20분 하고 그냥 잣나무 숲에서 그냥 막 기도하도록 하죠. 한 해는 금식을 가서 한 주간 했는데 아마 한 주간이니까 한 나흘 한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석영하고 이제 금요일 아침에 내려오는데 이제 금세네. 그 앞에 마을 기도원 입구에 쫙 시루떡을 쪄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에서부터 찹쌀 시루떡에서부터 그냥 온갖 음식을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 쫙. 나 그때 실컷 먹고 왔네 거기서. 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구국재단에 가서 기도하고 참 떡 맛있어. 금식하고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호박 시루떡, 찹쌀 시루떡, 인절미 그냥 그거 참 맛있어.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용문산은 한 마을입니다. 우체국도 있고요. 거기 주민센터도 있고요. 그 용문산 기도원으로 인해서 마을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안 간 지가 몇십 년 됐으니까 제가 20년, 30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 간 지가. 거기서 그렇게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나운봉 장로님 설교에 이런 얘기 기억납니다. 그분이 아주 특별하게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영예를 하시는 분이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목사들 주석 설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교합니다. 근데 그 양반도 이제 상당히 이단으로 시비가 걸려서 나중에 다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나운봉 장로님 아들 나서형 목사는요 서울대학 출신, 서울대학 물리과대학 출신입니다. 서울대 물리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인텔리 하이클래스들이에요. 그 딸도 그렇고 복음신문사 사장 딸도 그렇고 그 아들 나서형 목사도 그렇고 굉장히 유학하고요 아주 정말 공부 많이 한 하이클래스들입니다. 나운봉 장로님이 자녀들을 그렇게 잘 가르쳤어요. 인물도 좋고요 설교도 잘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나운봉 장로님은 설교가 일반적인 주석 설교, 일반적인 목사들이 하는 무슨 예화설 그런 설교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가 길지 않아요. 한 15분, 20분밖에 안 해요. 그 대성의 기간에도 그래요. 꼭 그 양반이 설교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지금 기억나는 게 있는데, 피에 대한 설교, 보혈에 대한 설교 기억나는데, 한 분, 그분의 간증 하나가 기억납니다. 사실은 이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피해서 산속으로 숨어 다닐 때거든요. 철원수도원도 그래서 세워졌어요. 유재헌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피해서 숨어 다니다가 철원 내 그 골짜기에 돌담 쌓고 예배드린 곳이 철원수도원이고, 나운봉 장로님은 이제 그 산으로 굉장히 깊은 산입니다. 김천의 용문산이. 그 산으로 숨어 다니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 거기가 바로 기도원이 되고 구국 재단이 됐는데,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냐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고 살래도 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지경 이르러 봤냐고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고난을 숨어 다니면서, 어저께 페루에 있는 우웅섭 선교사님 카톡과 사진과 더불어 왔는데요. 페루 리마는 페루 국민의 절반이 사는 아주 도심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일절 활동을 못 하잖아요. 직장도 못 나가고 어디 가서 일도 못 하고 어디 가서 장사도 못 하고, 그래서 일절 이 봉쇄가 돼가지고 폐쇄, 도시가 폐쇄
리마라고 하는 도시가 폐쇄가 되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전부 보따리를 싸가지고 고향으로, 그래도 시골 가면 뭐라도 먹고 사니까 그 탈출, 그러니까 리마를 탈출하는 장면을 내게 동영상까지 해서 자세하게 보내왔어요. 정부에서 돈 안 주고, 정부에서는 가난하니까 나라가 정부에서 돈은 안 주고 살려야 물건도 없고 그리고 활동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전부 집을 다 버리고 그 시골로 막 수천 명씩 리마라고 하는 수도를 떠나는 장면을, 그래서 이홍섭 선교사가 이제 그 돈 몇 푼씩을 그 길거리에 주는 사진을 전부 찍어서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보내오면서 지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페루가 지금 이 지경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서 먹고 살 수도 없고 전부 사람들은 시골로 다시 내려가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참 그러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어딘가요?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제가 뭐 한 200명 또 왔죠? 전 세계 지금 그 우리 교민들 전세기 보내가서 다 쉬러 오잖아요. 전세기 보내서. 사우디에서 오신 그 교민 한 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내가 보니까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우리가 이런 나라의 백성이 된 거 감사하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 띄울 돈이 없는데? 그리고 그들이 오면 어디 기거할 때 장소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나 정부에서 다 해주잖아요. 호텔도 주고 무슨 연수원도 줘서 거기서 먹고 살도록 해주고, 지금 장사 못하니까 소상공인들 지금 절단강산 아닙니까? 나도 신청해놨네. 할렐루야. 얼마가 나올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내가 차마 나는 할 줄도 몰랐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전주민등 타세요. 그리고 여기 사인하세요. 그래서 다 사인했더니 깨똑하고 금방 어디야? 지구대가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깨꼭 귀하에 신청하신 뭐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얼마가 나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 한대요. 나도 얼마 나와. 그럼 나 그거 가지고 소고기 사 먹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먹을 게 없어서 막 탈출하고 지금 도시를 떠나고 막 길거리에서 울고 처참하더라고요. 페루 리마의 우리로 말하면 반자촌입니다. 그 우웅섭 선교사가 선교하는 지역이 반자촌이거든요. 그 산동네, 달동네 이런 데서 선교하는데 그 도시를 다 집을 버리고 떠나는 막 수천 명의 그 피난 행렬들을 보면서 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죽음이 오히려 그들을 피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황충이들이 무저갱에서 나온 귀신들의 모양을 9가지, 황충이가 아니에요. 귀신들의 모양을 지금 9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9가지는 나누어서 묘사했는데, 아마 사도 요한은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 말들, 전갈, 그 광야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 그런 거 다 기억할 수 있죠. 독침, 이런 거 다, 그런 것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무저갱에서 나온 악질적인 귀신 9가지 모습 말씀했습니다. 그야말로 섬뜩한 황충이들이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로 5달 동안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에게 엄청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급한 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가족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한데 가족이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애들이 몸만 좀 아파도 부모가 어쩔 줄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그 기사 중에서 막 내 가슴이 찢어지게 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청년 셋이, 20대 30대 청년 셋이 차에서 동시에 죽었을까요? 또 얼마 전에 어떤 아버지 엄마는 그 어린 것들 13살 그 초등학생 중학생 데리고 왜 죽었을까요?
아니 죽으려면 지나 죽지 왜 새끼들 죽여? 여러분 앞으로 죽으려면 여러분이나 죽어. 자식들 죽게 하지 마. 말이 그렇지. 막 남의 일이라도 가슴 찢어지잖아요. 가슴 찢어지잖아요. 나는 세월호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천안함의 제 유적입니다만은 세월호하고는 내 아무 관심 없지만 세월호 얘기만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세월호 얘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나오고. 아니 오늘인가요? 오늘이 세월호 6주 어제가? 오늘 벌써 17일이야 그러면? 벌써? 어제 선거한 거 아니야? 나 이거 뭐야? 세월호 얘기만 하면 나는 눈물부터 나요. 이걸 무슨 정치인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홍준표 씨가 얘기한 대로 세월호 사건은 누가 계획한 사건 아니고요. 의도한 사건 아니고요. 그야말로 단순하게 말하면 해상사고입니다. 수학여행 가다가 그리고 그때 그 해경들이 와서 구조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 실수죠. 그런 실수요. 그 사람은 감옥 갔잖아요. 선장 빤스 입고 벌렁벌렁 기어 나왔잖아요. 방송해놓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끔찍한 해상사고죠. 이것이 무슨 누가 의도했겠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했겠어요? 당시 정권들이 의도했겠어요? 무슨 오늘 어떤 SNS 보니까 좌빨들이 의도해서 세월호 학생 340명 묻어가지고 정권 잡았다. 정말 머리 마비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 머리 아니 이렇게 무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왜 하필 세월호를 건드려? 좌빨들이 의도적으로 세월호 학생들 330명 죽게 해서 정권 잡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떤 목사가 그래, 그래서 내게 이런 문자 다시 하지 마세요. 응? 여기 있어요. 아까 내가 읽어줬어요. 내게 이런 문자 다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네, 용서해 주세요. 금방 또 답이 와서 이 자식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내게 이런 것 다시 보내지 마세요 하고 너무 막 말할 그랬더니 20년 동안 이놈도 이 지랄하고 다닌대. 지가 그렇게 써놨어. 기업도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잊어두고 다닌다고. 지가 또 그렇게 나도 괴롭디야. 나 미친 썩어 빠질 놈. 또 목사라는 이름은 붙였어. 나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종말의 환란의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런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갈에 쏘는 그 아픔. 그러니까 시급한 것이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가요, 부활 후에 예수님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죠. 그러면 갈릴리에서 만나고 그 분이 그냥 경배받고 끝났겠냐고요. 거기에 틀림없이 그 모인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어떤 파노라마처럼 연결된 설교를 들어야 이게 들어오죠. 부활 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번 주일 내일 모레 설교가 이제 그겁니다. 꼭 와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의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환난 가운데서, 그 무지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믿습니까? 그분의 백성으로 나를 삼으셔서 주님 우리는 보호하시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두 번째 11절입니다. 이제 11절 12절 하면 본문인데요. 1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들이 지금 누구냐? 황충이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러니까 무적에게서 나온 그들에게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의 사자라. 무적행의 그 사자, 우두머리다 그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이바돈이요. 그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이바돔이라고 하는 거죠. 식당 이름이 있던데, 이바돔 뼈가 있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적행의 사자 이름이네, 이바돔이. 이거 무섭네. 거기 가지 말아야 되겠네. 아, 거긴 아바돔이야? 아, 성경에 아바돔. 아니, 그러니까 이바돔이 있다니까, 어디? 성경은 그러니까 아바돔이나 이바돔이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억지 쓰는 거예요. 거기 무섭다. 자, 보세요. 무적행의 사자입니다. 왕인데, 무적행의 사자가 히브리어로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이바돔이 아니요. 뼈 해장국이와 아무 관계 없으니까 또 그 집 영업방해 한다고 또 명예훼손 건다, 이제.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루온이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다는 말은, 아까 그 메뚜기 한번 띄워보세요. 어떻게 메뚜기를 금방 그렇게 찾았네? 메뚜기가, 여왕 메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메뚜기는 여왕 메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뚜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벌은 여왕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미는 여왕 개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미하고 벌은 여왕 개미, 여왕 벌이 있는데 메뚜기는 여왕 메뚜기 없습니다. 무적행에서 땅 위에 나온 황충이들의 왕이 있는데, 땅의 풀이나, 잘 보세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해하는 곤충들과 달리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사단의 쫄개들이다. 그 왕이 천사들에게 조직과 서열이 있듯이 귀신들에게도 조직과 서열이 있는데 계급이 있어요. 황충이들은 무적행에 갇힌 귀신 중에서도 말하자면 아주 악질적인 귀신, 지난 시간에 악질적인 아주 고약한 귀신, 귀신 중에서는 좀 깡패 같은, 조폭 같은, 아니 해병대 같은, 미안한 해병대 출신이 있는데 그 있잖아, 같은 군인이라도 같은 사람이라도 오늘 또 목욕탕에 가니까 문신한 사람 봤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는 피하던 징그럽던데, 그걸 또 요즘은 막 문신, 여러분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문신하지 마세요.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에이, 징그러. 어떤 목욕탕에는 문신한 사람 출입금지 써놓은 집도 있어요. 그러고 막 일본 가면 많고요. 황충이들의 정체는 무적행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사자라.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에 갇혀있는 귀신 중에도 말하자면 악질적인 서열이 높은 귀신, 이게 황충이 모양입니다. 무적행에 갇힌 귀신이 활동할 수 없으나 사탄은 무적행에 갇히지 않아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아다닙니다. 욥에게 사탄은 2번씩이나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에게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후에 땅 아래 무적행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큰 환난 후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할 때 천년 동안 사탄은 무적행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사탄이 없는 세계, 귀신 없는 세상,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마귀 꽃동산들이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불루혼이더라. 아바돈, 아불루혼은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인데요. 저건 뭐예요? 갑자기 뭐가 나왔지? 뭐예요? 저게 정갈이요? 아바돈이요? 사자들이요? 왜 갑자기 저놈이 나와요? 뭐예요 저게? 설교 본문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런데 지금 뭘 띄웠냐면 아바돈, 아불론은 지금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파괴자.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로 나눠져 있지만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또는 파멸자. 이 황충이들도 황충이들의 왕도 이름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동시에 밝히는 것은 왜 그랬냐? 히브리어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헬라어는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아바돈, 아불론을 동시에 헬라어, 히브리어로 밝히고 있다. 친절하게. 히브리어만 하면 이방인 모르잖아요. 헬라어로도 해서 이방인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쭉 넘어가고요. 에스겔서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예수님 앞에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결론은 그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경고하는 것은 속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예수 믿어야지. 나중에 다치면 문 열어달라고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화는 첫째 화는 뭐예요? 무정에 사는 황충들이 5달 동안 그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첫째 화, 이게 지나갔어요. 근데 첫째 화는 끝났지만 아직도 화 둘이 있다. 그 8장 13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장에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이여, 이 불신자들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여 화가 있으리라. 3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화는 지나가고 지금 둘째 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셋째 화, 아직도 화가 둘이 더 남았다. 지금 그 말이죠. 독수리 소리. 이 독수리가 그렇게 했나? 뭐라고 해요? 아니, 독수리가 뭐라고 했을까? 어느 게 독수리야? 다 아냐? 이처럼. 근데 지금 첫째 화 지나고 둘째 화 얘기하는데 셋째 화는요, 정말 소름 돋는 화입니다. 어마어마한 화입니다. 넷째 나팔이 심판이 끝난 후 공중에 나가는 독수리가 외치기를 땅에 사는 불신자들이여 너희에게 3번의 화가 있을 것이다. 화. 3번 딱 얘기해요. 화. 독수리가. 이야, 참.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한 7 대접을 받아서 7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들이 땅에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3번째 화, 무시무시한 화가 옵니다.
불신자들이 계속해서 그런 무서운 화가 올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를 당하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으로 얼마든지 멸할 수 있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 보십시오. 전 세계 확산되는 거 보십시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세계를 다 진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살짝 지나가고 살짝 지나가고 좀 뜨끔하게 하고 지나가고 살짝 치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고가 있고 그러면 이럴 때 사실은 교회가 부흥되는 때거든요. 흉년, 역병, 그리고 어떤 가뭄, 한해, 수해, 그리고 전쟁, 우리나라 여러분 6.25 전쟁, 일제강점기 6.25 전쟁이 한국 교회를 단박에 세계적인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에게 일제강점기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순환이 없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때로 몰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경고, 이런 재난의 시작, 이런 때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 때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열심히 전도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니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태영호, 태구민, 본 이름이 태구민이더만요. 이 사람 예수 믿나요? 난 그게 궁금하던데. 안창일 박사가 거기 지금 함께 일하고 있어서 절친 태영호하고 제가 말을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죠. 태영호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죠. 교회 지난번 참 물어봤는데 안창일 박사 사무실 개소식 때 축사하러 와서 나도 축사하러 갔는데 교회 나간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다행인데 태영호 같은 사람은 평양 한복판에서 태어나서요 뼛속까지 빨갱이입니다. 뼛속까지 빨갱이. 그건 그 뼛속까지 주체 사상으로 물들여져 있는 사람이 태영호입니다. 그런데 강남 갑구 중에서도 태영호 씨가 당선된다는 강남 중에 강남입니다. 현대아파트. 그 동네입니다. 거기서 당선이 됐어요. 이 다음 선거 전에 틀림없이 나는 김정은이가 최용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너무 가보라. 그저 강남에 출마하라고 하세요. 국회 점령해버려. 김정은이가 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내래가 갔어요. 가서 대통령 출마하갔어요. 그 강남 사람들 나 찍어주지 않겠니? 아니 제가 그냥 하는 소리지만 섬찟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뼛속까지 주체사상, 뼛속까지 빨갱이,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자란, 평양이 무릎 먹고 자란. 아니 이 사람이 세상에 강남에서 당선이 돼? 김정은이가 이제 대통령 출마한다고 그럴까요? 내래가 문재인 나가면 붙어보자야. 그 누구든지 붙어보자야.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번 선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성숙했다고 하는 안도의 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죠. 독일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사회당이 있습니다. 기독사회당, 기독교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성숙했다고 하는 안도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